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월화수목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아주 오랜만에 했는데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렇게 성전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렇게 뜨겁게 우리 새벽 문을 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런 시간을 되게 많이 그리워했었나 봐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고세진 박사님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쭉 말씀을 통해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또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 말씀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전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이게 무거운 종교적인 의무를 지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했을 때 그때 경험할 수 있었던 유익들이 있었어요. 희한하게도요, 감사를 막 하니까 어두웠던 마음이 다시 밝아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시 막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때로는 경험하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감사를 사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감사를 하니까 문제가 막 해결되기 시작하고, 감사를 하니까 정말 막혀있던 문이 열려지고,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부어지고, 그리고 이 감사를 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 고백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 이후로 막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러니까 때로는 감사가 이거 참 축복의 그릇이구나, 이런 거를 참 많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감사는 훈련이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감사는 훈련이다. 왜냐하면 감사는요, 우리의 죄된 본성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사람을 가만히 이렇게 냅두면요, 이렇게 스스로 막 감사하려고 하질 않아요. 감사는 죄인의 본성과는 이게 반대편에 있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감사를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입술로 이 감사를 고백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사실 1년에 추수감사주의를 한 번 사실 기념하지만, 그 유익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매월 해도 좋고 사실은 매일 해야 될 그런 훈련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감사에 정말 유능하신, 감사를 아주 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하시면서 또 이제 다가오는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이제 준비하시면서 아마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 있을까, 아마 한 주간 정리를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이렇게 마음에 품고요,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고백할 테지만, 그러나 그 고백에 우리의 마음에 전부를 담아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시켜서 하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1대1로 여러분 개인적인 고백으로 하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한번 감사를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감사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 오늘 새벽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막 우리 정말 해야 돼요. 이 감사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이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과 또한 가정과 자녀 모든 범사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거룩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말씀을 두 군데를 읽었습니다. 두 군데를 읽은 이유는 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 두 인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하나는 나쁜 예예요. 나쁜 예. 하나는 좋은 예입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 하는 감사 기도고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하는 감사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나쁜 예고 어떤 게 좋은 예인지 아시겠죠? 예, 어떤 것부터 할까요? 예, 원고대로 하겠습니다. 나쁜 예를 먼저 한번 살펴보자고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건 만드신 이야기예요. 교훈을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하고 이 세리하고요 둘이 같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자, 왜 올라가느냐? 성전에서 기도하려고.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이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 예수님께서 이것을 짤막하게 얘기를 하셔요. 자, 먼저 우리 바리새인이 기도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이 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감사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약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범사의 감사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 바리새인의 감사는 그 범주에는 들지 못할 것 같아요. 말로는 지금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는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일까? 이런 의문이 드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죄 짓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색하는 사람들, 이거는 부당하게 남의 것을 이렇게 뺏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색하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그리고 간음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저기 서서 기도하는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옆에서 이 세리가 들었으면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은데. 자, 근데 이 바리새인의 이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노골적으로 자기를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의 감사 속에는 그의 교만이 들어 있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가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너무 자축하는 말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날아가기는커녕 땅에서 이륙조차 할 수 없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나와서 우리 입술에서 나와서 이게 향기가 되어 이게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의 감사 기도는요, 땅에서 이륙조차 할 수 없다, 뜰 수도 없다. 왜? 너무 자축하는 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일 수가 없는 것처럼 교만과 감사도 이게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감사는요, 사실은 그의 교만 때문에 비록 자기 입술로 내뱉기는 했지만 그게 아마 올라가다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고 땅에 떨어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사람이 그러하면 그의 기도도 그러할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감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요, 자기를 너무 높여가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결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기도도 그리고 자기의 감사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교만이 참 문제예요. 근데 저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서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있다. 뭐냐면 교만의 방식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를 높이냐 이겁니다. 자기를 높이긴 높이는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자기를 높이느냐. 이 바리새인의 감사 기도를 보면은요,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정죄하고 멸시하면서 그걸 통해 자기를 지금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요, 이제 세리와 함께 성전에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봤을 거 아니에요, 힐끗. 저 김세리네, 아니면 뭐 이세리네, 박세리네. 요즘 이상하네요. 세리네?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저 세리, 이게 죄인, 나쁜 사람.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이 바리새인의 마음에 이 생각의 연쇄작용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 세리를 딱 보고 막 정죄하는 마음, 멸시하는 마음. 아유, 죄인이야. 쟤는 너무 더러운 죄인이야. 이런 마음이 아마 처음에 싹 텄겠죠.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지 않고 그대로 두니까 어떻게 발전이 되느냐? 이게 멸시에서 시작해가지고 저 사람에 대한 자기의 우월감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아주 나쁜 죄인이니까 저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멸시와 그 정죄의 마음이 자기의 우월감으로 막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상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세리가 서 있던 자리에 제가 서 있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힐끗 보고 뭐라고 했을까? 하나님, 저는 저 배불뚝이와 같은 자가 아님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왜 그 생각을 하냐면 12절에 보니까 이런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 한대요.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간헐적 단식을 하면 얼마나 날씬하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옆에 서 있으면 아마 저 같은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절제도 못하고 많이 먹고 뒤로 이런 식으로 아마 멸시했을지도 몰라요. 성경의 내용이 바뀌었겠죠. 자, 이 바리새인이요, 그런 마음을 품고 세리를 바라보고 전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그러한 이상한 감사를 지금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말로는 감사하다고 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상 공로를 지금 누구한테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기의 의로움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높이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감사,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전혀 될 수가 없지요. 저는 이 바리새인을 보면서 제 마음을 많이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 마음속에도 이러한 마음이 참 많았거든요. 이렇게 은혜를 약간 설 받으면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이렇게 이제 막 성경도 좀 잘 읽히고, 좀 이제 막 기도도 좀 되기 시작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괜히 막 기도 잘 안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이런 뭔지 아시죠? 저를 외롭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있으면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사실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혹시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점인지.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이 나의 감사를 발목 잡아서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거울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비춰서 우리가 이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늘 예수님의 보혈로 처리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리의 고백을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세리의 고백이 끝나요. 사실 이 세리의 기도에는요 감사라는 말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잘 살펴보면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의 토대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세리의 고백에는요 타인에 대한 멸시가 없어요. 대신 뭐가 있어요? 자기의 죄성에 대한 통렬한 고백이 있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우월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의로움이 싹틀 만한 그런 자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세리의 기도에는 감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사실 이러한 마음의 토양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유잖아요. 사실 진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진짜 이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 중에 과연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예를 들어 바리새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복음의 소식이 바리새인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그 복음의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을 만약 바리새인이 들었을 때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리새인에게는 가장 기분 나쁜 소식이에요. 가장 기분 나쁜 소식이에요. 왠지 아세요? 지금까지요 자기 행위, 자기의 노력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그걸 가지고 지위와 특권을 누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이 오니까 자기의 의로움이 어떻게 돼요? 다 무효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행위로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쌓아 올렸는데 세상에 예수님 믿기만 하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대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이 바리새인의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 이거는 가장 기분 나쁜 소식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인간적인 노력과 자기의 의로움이 다 물거품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바리새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결코 들릴 수가 없어요. 그것을 원하지도 않아요. 왜? 자기 인생이, 자기 노력이, 자기의 행위가 다 부정당하니까 그렇습니다. 반면에 세리가 있어요. 자, 이 세리는 아까 고백했잖아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이 세리. 이 세리는요 내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행위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믿기만 하면 값없이 행위가 아니라 선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을 받는데요. 여러분 세리의 귀에는 예수님과 그의 복음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만큼 고마운 분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일평생 실패밖에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은 거는 죄밖에 없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이 활짝 열렸으니, 그것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고마우신 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셀은요, 지금 감사합니다 고백은 안 했을지라도요, 이러한 마음의 토양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릴 때는요, 그 누구보다도 더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예전에 들은 게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성령 사역도 많이 하시고 이 오순절 계통에서 아주 능하게 이제 사역하시는 목사님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이제 성령 사역을 하시고 막 이제 오순절 계통에 계시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막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때로 막 별의별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막 사람이 갑자기 구르기도 하고 막 뛰기도 하고 막 방언도 하고 막 이렇게 갑자기 막 점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좀 어쩔 때는 이게 뭐지? 이게 좀 놀랄 정도로 막 그런 아주 기상천외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워낙 성령 사역을 많이 하시고 그러한 늘 현장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웬만한 것 가지고는 이게 놀라지 않는 분이에요. 자, 근데 어느 날 집회를 이제 하고 이제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 자기 앞에 어느 여성 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분이요, 막 너무 흥분하고 막 격한 그런 몸짓으로, 그런 목소리로 막 찬양하고 막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건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아주 너무 유난스러웠대요. 이게 뭐지? 저게 뭐지? 막 그렇게 이렇게 막 바라보면서 갸우뚱하고 있는 사이에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있었던 그 여성분의 사연을 알고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 저 앞에 있는 저 여성분이요, 15년 동안 직업 여성으로 살다가 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일평생 자기는 죄와 수치와 정죄감과 저주에서 늘 눌려 살았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난생 처음 해방과 자유를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건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유난스럽게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예배하는, 정말 꾸밈 없는 그런 예배,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본 거예요.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넘치는 감사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 왜냐? 내가 받은 구원이 저렇게 아름다운 구원이구나.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저렇게 아름답고 너무나도 귀한 그런 구원의 은혜구나. 그래서 속에서 저기 보고 막 이상하다, 선입견이나 그런 마음을 가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요, 감사가 막 우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 이게 자기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저 여성이 지금 은혜 받고 하나님 찬양하는데도 그걸 보면서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대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의 눈에 그 여성은요 그냥 전직 직업 여성일 뿐이에요. 그걸 보면서 아마 우월감이나 어떤 자기 의로움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동일한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감사가요, 살아있는 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지속적으로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주의 자녀가 됐지만, 여러분, 원수마귀가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은혜를 빼앗으려고 해요. 오죽하면 구원이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다윗이 노래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과 이 모든 원수마귀 흑암의 권세들은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얼마나 많이 뺏으려고 해요. 기회만 있으면 뺏으려고 해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이 감사가 늘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가장 견고한 토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은혜,
그것에 대한 감사가 살아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그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이에요.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행위가 아닙니다. 믿는 마음으로 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2절 볼까요? 주여 넓으신 은혜 배, 나를 받아주셨어요. 나를 받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찬송가를 쓴 분이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예요. 많은 찬송가에 아주 너무 주옥 같은 그런 가사를 많이 쓰신 분이죠. 근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사랑한단 말이래요. 근데 그러한 복음의 소리 앞에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믿는 마음을 가지고 나간대요. 할렐루야.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은혜로 내가 예수님의 용납하심을 받은 거예요.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내 행위도 아니온 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받아주셨어요.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렴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왜? 이 사랑이 희미해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날마다 이 사랑과 이 은혜가 늘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주님의 보배 피로 나를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찬송가의 고백이 우리의 영혼의 진실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의 그런 잘못된 예를 봤다면 이번에는 좀 좋은 예를 한번 보자고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정말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특별히 이 바울이 쓴 모든 서신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이 감사라는 단어가 1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편지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할 때 그 포문을 감사로 늘 열어요. 감사라는 단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서신들을 읽어보면 어떤 거는 감사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도 나오고 아니면 감사해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내용도 있는데 그런 거 다 빼고요. 그런 거 다 빼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께 감사 기도 올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감사합니다. 저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5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우리 하나씩 읽어보는데요. 이게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 있도록 세 번역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처음 한번 로마서 1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교인들의 믿음에 이 좋은 소문이 퍼지는 것을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다른 어떤 분의 집사님의, 권사님의, 어떤 성도님의 너무 훌륭하고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소문이 막 퍼져나갈 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여기서 또 감사하고 있나요?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은혜 받으면 참 좋겠지만 아닌 날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차가운 물로 왔다가 차가운 물로 그냥 가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근데 막 옆에서 막 눈물 콧물을 흘리고 막 주여 주여 하고 막 난리 났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떠세요?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막 비교가 되잖아요. 나는 내 마음은 여전히 차가운데 좋겠다, 그냥 부럽기도 하고. 이게 감사의 고백이 사실 쉽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의 은혜 받는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성도님들의 믿음, 그리고 서로 막 사랑하는 그런 소식들, 그런 걸 막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성도들의 그런 믿음과 사랑이 막 풍성해지는 것을 인하여 이 사람은 정말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3에서 5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수고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사실 수고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인간적인 마음 같으면 가장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기 쉽겠어요? 좀 그래도 내가 제일 좀 수고했지, 이런 자기 자랑과도 같은 그런 마음을 갖기 되게 쉽잖아요. 근데 지금 이 빌립보서 1장을 보면은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 동참하고 있는 것을 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개척을 이제 하고 1년이 지나고 이제 두 번째 송구영신 예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이제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기도를 본다면, 이 감사의 고백을 본다면 우리도 우리 서로를 향해서 정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많이 수고했고 여러 가지로 힘쓰고 애썼지만, 그러나 내 옆에 계신 이 집사님, 저기 앉아 계신 권사님, 저기 앞에 계신 장로님, 이렇게 바라볼 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동참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말씀 한번 더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 3절인데요 아까 우리 총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 다른 사람들의 수고, 다른 사람들의 인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이 바리새인의 감사하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감사하고 여러분 어때요? 너무 다르죠. 이 바리새인은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의 공로를 자랑했지만,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믿음을 자랑하며 감사했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 올려드렸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요. 다른 성도들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말했고요. 다른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도전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도 당연히 감사해야 돼. 그건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근데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에 속한 우리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을 때에도 그때도 동일하게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옆에 계신 이 집사님의 믿음이 성장하는 걸 볼 때, 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막 수고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이게 앞에 보세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이게 저한테 맡겨주셨으면은 저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감동과 지혜를 받아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강단을 꾸며주신 거예요. 한 주간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 빵과 음료수, 그것도 매일매일, 이런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항상 마지막 날에 있었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나오시도록, 그래서 은혜 받으시도록,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한번 이끌어 보려고 그 마음들을 막 모아서 그렇게 섬겨주시고, 그러한 수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막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또 모이지 않는 시간에, 예배 이외의 시간에 많은 성도들이 여기 오셔서 또 닦고 쓸고, 여러분 이 바닥 보면은요, 이렇게 막 구두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대충 가다 보면은 엄청 그 자국 생기는 거 아세요? 아멘. 이게 막 엄청 생겨요. 근데 그걸 일일이 막 이렇게 오셔서 그걸 막 닦으시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하러 오실 때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는 그러한 환경에서 은혜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 외에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랑의 수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향해서 뭐 오버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 정말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마음을 주셔서 저런 헌신을 하게 하실까? 저 집사님 때문에, 저 장로님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저 성도님 때문에 내가 이런 유익을 누리는 걸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부흥 소식이 막 들려왔어요.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대.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럴 때도 감사합니다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한 해 동안 받은 은혜, 우리가 한 주간 정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지만은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마땅히 감사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 은혜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서로 섬기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왼쪽 오른쪽 앞뒤에 앉아 계신 그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이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풍성히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요, 그러한 고백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원수마귀가 흔들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교회가 됩니다. 만약에 이 감사의 고백이 희미해지고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없기 시작하면, 메마르기 시작하면요, 원수마귀는 우리 사회를 이간질시키려고 하고 찢어 놓으려고 하고 얼마나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자지 않고 얼마나 골몰싸여서 서로 회의하고 있는데요. 아닌 것 같죠?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저희 회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를 막 바라보면서 저 집사님이라서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저 성도님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이 고백과 이 감사가 여러분 막 뜨겁게 살아있으면요, 원수마귀는 결코 우리 교회를 흔들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고 아름답게 부흥하고 정말 견고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오면 때로는요 부딪힐 때도 있죠. 생각이 막 안 맞는 그런 걸 경험할 수도 있어요. 나랑은 좀 스타일이 안 맞는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딜 가도 나와 딱 맞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러나
참 저분은 내가 참 사랑하기가 힘들다. 그런 분이 가끔 내 바로 옆에 계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꼭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딱 붙여놔서 나한테 딱 붙여놓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화목하게 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해 주신 거잖아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것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점점 풍성해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축복 안 해주시겠어요? 이만큼 부어주시려고 했다, 이렇게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개척하고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짜 가족 같아서 때로는 막 편하게 말이 나올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편하게 막 행동이 나올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때 때로는 실수하고 인간적인 어떤 모습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구나. 할렐루야. 이거는 내가 오히려 그것을 섬기고 내가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구나. 무엇보다도 내가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구나.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믿음을 가지시고 이것을 막 피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진짜 교회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마지막 때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 그거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구절이에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이게 보이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됐어요? 정말 예수님의 그런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감사하고 그런 감사하는 생활을 이렇게 쭉 유지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반대 방향으로 막 나아가지만 우리는 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도 감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정말 기다리는 그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 말세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느끼시잖아요. 그죠? 세상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질서가 무너지고 거짓이 판을 치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원수의 활동도 활발해져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진짜 그 적그리스도가 또 나타날 때가 분명히 와요. 그럴 때일수록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라지는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 감사하는 모습. 이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직 이 땅의 그리스도인만이 정말 이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이 성품, 이것을 아마 유지하려고 하는 유일한 집단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사하는 모습을 다음 세대에도 꼭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이 바리새인의 자기중심적인 그 자랑, 그 우월감, 그 자기 의로움이 싹트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의 감사를 드리자고요. 지금 여러분 왼쪽에 오른쪽에 앞뒤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저분으로 인하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저렇게 귀한 분을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앞으로 날마다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